내 행위를 살펴볼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Consider your ways.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죠. 잡혀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잡혀가가지고 부용을 한 것처럼 노동을 한 것처럼 잡혀갔어요. 소수민족의, 약소민족의 고통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도 다 망가지고 살 집이 형편없어서 자기 집들을 짓고 있을 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행위를 살펴볼지어다, 네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네가 하고 있는 옳은 일이 지금 옳은지 그른지 한번 살펴보아라.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뜻은 축제라고 하는 뜻인데, 학개 선지자가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지적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에 보시면은 역시 네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학개 2장 4절에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경청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시는 거니?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다삭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경청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괄세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엽전 2개를 연보한 것을 하늘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어린 소자 하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셨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부스러기 버리지 말고 12광주리를 모았다고 하는 것 자체, 우리는 부스러기, 찌개기 그냥 내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나마 다 담아서 간직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적은 거, 짧은 시간, 이런 걸 잘 선용하는 사람은 앞으로 큰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큰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시간, 작은 물건, 작은 일,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회입니다. 작은 것을 낭비하는 우리의 버릇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다를 만들고, 천리길도 첫걸음부터 시작돼, 첫 발짝부터 시작되는데,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에도 성공을 못할 겁니다. 큰 건물도 벽돌 하나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와의 관계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학개 1장 2절에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성전 질 때가 아니다, 시기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죠. 때를 놓치면 우리는 성공을 못하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그랬어. 인간의 만사는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의 관계, 우리는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활동 반경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항상 해라고 그랬지 항상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늘 이걸 해야 되겠다, 아니 이거는 내년에 해야 되겠다, 그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때를 따라서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매일 봐야 돼요. 기도 매일 해야 돼요. 전도 날마다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시기. 그래서 첫 번째로 시대적 착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일에는 시기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기회나 시기를 놓치고 생명이나 사업이나 결혼이나 학업에 좋은 것을 놓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드시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기가 아니라 시대적 착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2차 대전 치열하게 싸워질 때에 독일 병사들이 연합군한테 패배를 하면서 엄청 많이 부상을 당했죠. 그 사람들을 다 수송해서 연합군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대부분 독일 군인들이 이제 우리 살았다. 근데 그 중에 독일 군인 하나는 아예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출혈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의사가 수혈을 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독일군이요. 거부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나한테 수혈을 하려고 하는 피가 영국 사람의 피지요. 그러니까 건장한 영국 사람의 피라고, 당신 수혈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의 피를 수혈 받느니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수혈 받지 않고 죽었어요. 영국인이 적군에게 베푸는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오늘 우리들의 고집, 우리들의 교만, 우리들의 명예를 내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반대하고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독일 군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적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죠. 학계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가하냐? 선지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너희들은 편박집에서 집 짓고 잘 살고 있는 게 가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루 밥이나 세 끼니 먹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참 허송세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시대적인 착각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착각은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새벽기도의 사명을 주셨나? 열심히 기도하라고. 왜 선교의 사명을 주셨나? 왜 목회의 사명을 주셨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59절에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 스데반 집사지만은 위대한 집사예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착오가 없었죠. 착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교함으로써 초대교회에 많은 은혜를 끼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삶과의 관계. 학계 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왜 여기 그러므로가 나와요? 너희는 판벽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호와 나의 집은 황폐되고 형편없이 됐는데 그게 옳으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그것 때문에 학계 1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 넣음이 되느니라.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의식주를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잠시 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바치는데 왜 영혼을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안 바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보니까 많이 뿌려도 소득이 적다고 그랬어요. 씨가 나빠서도 아니죠. 밭이 땅이 나빠서도 아니고 뿌리는 사람들이 잘못해서도 아니죠. 왜? 그 당시에 나의 삶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서 떠나간 거예요. 내 집 짓고 살아야지, 우리 자식들 잘 교육시켜야지, 거기에만 집념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거기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우리 인생.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더러는 흙이 얇은데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다가 해가 돋으면 말라 죽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면 기운을 받기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는데, 더러는 어디 떨어졌냐?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욥기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족이 없다고 해서 우리 인생 삶의 만족이 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고 그랬죠. 재물의 만족, 지위의 만족, 명예의 만족, 인물의 만족, 이게 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죠. 얼마가 있어야 만족한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었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에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너라, 돈 없는 자도 나오너라, 너에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바울 사도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명절에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만족이 없지만은 세 번째, 인생의 갈증. 참 우리들은 마실지라도 배우르지 못한다. 이성의 갈증이 있죠. 명예의 갈증, 권력의 갈증, 아름다움, 미의 갈증, 재물의 갈증, 도박의 갈증. 왜? 우리의 인생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이 있고 없는 거지,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만족하고. 참 평안도 없다고 그랬어요. 평안이 없는 인생. 성경을 보니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방 아르목에 앉아서 구운 고구마를 먹으면서 밖에 눈이 소복하게 쌓인 것을 보며 깊은 밤을 지내는 평안, 뭘 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재산도 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했는데 어째 우리 인생의 삶이 죽어라 죽어라 하고 보리밥만 먹어야 되는지, 쇠빵살이만 해야 되는지, 빚만 지고 살아야 되는지, 늘 구차하게 동기관들한테 손 내밀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못 사나 생각하는 사람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역, 인생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사역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수인이 아니요,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중종 때 유명한 신하, 명신이라고 그러죠. 김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33살에 벼슬을 따가지고 동부 성지의 자리에 오릅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시골집으로 낙향을 합니다. 고향에 정자를 하나 짓고 스스로 팔어거사라고 한 얘기를 내놓습니다. 팔어거사. 팔어란 8가지가 넉넉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국록, 월급도 못 받는 추제에 팔여라고 한 뜻을 몰라 의아하게 생각했던 한 친구가 그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김정국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죠. 첫째, 토란국과 보리밥을 넉넉하게 먹고, 둘째,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셋째, 맑은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넷째, 서가에 가득한 책을 넉넉하게 보고,
5번째, 봄꽃과 가을 달빛을 넉넉하게 감상하고 6번째, 새와 솔바람 소리를 넉넉하게 듣고 7번째, 눈 속에 핀 매화와 설이 맞은 국화 향기를 넉넉하게 맡는다네. 한 가지 더, 8번째지요. 이 7가지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기에 팔려라 했네. 그 친구가 김정국의 말을 듣고 팔부족이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선비들 글들 잘 쓰는 모양이지요. 세상에는 자네와 반대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첫째, 진수성찬을 베풀어 먹어도 부족하고, 둘째, 휴양한 난간에 비단 평풍을 치고 잠을 자면서도 부족하고, 세 번째, 이름난 술을 실컷 마시고도 부족하고, 네 번째, 울긋불긋한 그림을 실컷 보고도 부족하고, 5번째, 아리따운 기생과 실컷 놀고도 부족하고, 6번째, 희귀한 향을 맡고도 부족하다 여기지. 7번째로 한 가지 더, 이 7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8번째 부족함을 걱정하더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때가 있는 법이고, 하나님의 사역, 학계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만 판벽한 집을 짓고 살지 말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도 때를 놓치지 말아라. 사역, 노력의 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올지요. 돈 주고 사와야 할 거죠. 노동력이 필요하고 성전의 필요. 아무거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기술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랄란 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리를 가는데 여러 마리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졸졸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호기심에 목사님이 돼지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도상장간으로 그 돼지를 인도하고 있는 건데 그냥 말없이 졸졸졸졸 따라가서 도살장간에 가면 죽는 것도 모르고 따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형제요, 어떻게 돼서 그 돼지를 이곳까지 능수능란하게 인도해 오셨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런 비결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나는 완두콩을 가지고 있는 바구니가 있는데 완두콩을 몇 개씩 떨어뜨리면 그걸 주워 먹기 위해서 돼지가 졸졸졸졸 따라오더래.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유혹의 콩을 떨어뜨리는데 쾌락의 콩, 정욕의 콩, 욕망의 콩, 우매의 콩, 죄악의 콩을 떨어뜨리면 우리 사람들은 그걸 주워 먹기 위해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에게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소위를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